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제가 물론 촬영하는 날은 토요일 오후입니다만은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세력들이 물러났습니다. 유다 지역에는 잔류민들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형편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찌꺼기 같은 형편으로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왕국이 세워둔 유다를 다스리도록 세워둔 유다 총독 그데라를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스마엘이 살해하자 그를 요하난을 대표로 해서 세력이 그를 또 처벌하게 되죠. 그러나 어찌됐건 바벨론의 다스림 안에 저들이 순종하여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 때를 바라볼 그럴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오히려 그다라의 죽음을 빙자하여 또 자신도 또 전체적으로 괴롭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평화를 찾아서 가고자 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또 실제 생활 속에는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우상 숭배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관한 내용이 44장에 있다 할 것입니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애굽 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피한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던 유다가 그렇게까지 멸망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일깨워주는 교훈을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갔던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위에 모세와 더불어 쭉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들 조상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우상을 찾아서 그들이 분향하며 섬기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는지요.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깨우치셨습니다. 그러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나의 분과 노염을 쏟아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결과만 보게 되면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폐허가 황무지가 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없으시구나. 이런 등등의 별 얘기를 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오래 참으시고 저들에게 계속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이끌어 오셨던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종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증한 일에 돌이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 가게 되면 애굽으로 이주한 잔류민들이 이렇게 유다의 본토에 있던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해 왔지만 이 말을 듣고 심히 자신들을 돌아보아 깨닫고 우상 숭배의 행실을 고쳐 나가면 그러면 살 길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저들이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 악행을 고집하고 여전히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7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듣기에 어둡고 완악한지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이 하나님께 내릴 심판이 결국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해하고 모든 자를 다 멸절케 하는 일.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우상 숭배 애굽 땅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니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당할 심판의 결과인데 이거 괜찮겠냐? 이 일을 너희가 받고자 하는 것이냐?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미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알려주었거늘 너희가 똑똑히 알고 있거늘 너희 조상들이 유다 땅에서 너희 왕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 악행을 너희가 다 알고도 그대로 하느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끌어버릴 것이며 무슨 말씀이죠?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서 환난을 내리겠다. 그 진노와 무서운 심판의 얼굴이니 누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 멸망이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로 내가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까닭이 뭘까요? 유다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주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니 예루살렘에서 이미 벌했던 저들의 멸망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도망치는 자들은 결국 거기서 그들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빠져나온 자들인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서 돌이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살 것이지만 나머지 거의 전부가 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라
그들이 당할 형편이 어떤 것인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애굽으로 지금 갔던 잔류민 가운데 속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이곳까지 와서 주께서 유다를 멸망케 한 그 교훈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악하오니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원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애국에 간 잔류민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5절부터 19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저들이 언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언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언제 그렇게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쪄들어왔으며 그래서 하나님 무슨 진노를 받기 합당했는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이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본래 하던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으면 본래 하던 것이다. 그 사회계층의 지도자들이 다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에서 했고 예루살렘에서 했다.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도처에 전국적으로 만연된 우상숭배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굳어져 버린 우상숭배. 그때 자신들이 먹을 게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 당하지 않았다고 막 거짓말을 갖다 붙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오히려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느라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충분하게 분향하지 않아서 그걸 패해서 그런 것이라고 갖다 둘러붙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멸망을 보고 애굽으로 간 저자들의 심령 속에 가증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레미야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여호와께 물어 기도해봐라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입니까? 19절에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의 허락을 다 받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온 집이 다 그렇게 한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머리가 된 남편을 통해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지면 여인들이 부녀자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무슨 소원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소원하고 막 그럴 때 남편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편부터 온 집안이 다 통째로 우상 숭배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 집 저 집 어느 집도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은 집이 없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뜻과 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종교 혼합주의 양상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율법이 나온 대로 남편의 허락을 받고 분향해야 한다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한편은 남아있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양을 자신의 정당화하는 데까지 쓰게 되는 모양이에요. 적용하고 말하는 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 또 하나님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얻는 것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성을 갖고 나오는 자들,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은 그 우상숭배적인 마음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뜻을 구하여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거나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 주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숭배에 있음을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 일러 이르되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분향하는 걸 못 보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죄악 진역을 낱낱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셨으니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날과 같이 너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건 앞에 한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는 것이죠. 아직도 못 알아듣겠냐. 이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24절 25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그래 너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과연 번성했고 먹을 것이 많았고 그랬다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우상을 숭배해봐라. 과연 너에게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그래 그렇다면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라는 대로 많은 물질의 풍요와 평화와 안정과 그것이 주어지겠느냐는 것이잖아요. 저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해봐라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 17절에 너희가 그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멸절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멸절시켜버리시는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깨어있어 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기쁜 말이잖아요. 내가 깨어있어 모든 악을 처단하며 내가 깨어있어 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 살펴본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항상 깨어있는 분 아니세요? 항상 깨어있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처한 저들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어 여호와를 버렸으니 내가 깨어있어 저들에게 재난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복을 내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께서 깨어있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까? 아니면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실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냐 아니냐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즉 우리에겐 재난이 없고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고자 징계하실 때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우리를 깨어있는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사랑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멸절돼 애굽에 피신했던 유다민들이 우상 숭배로 다 멸절될 것이지만 극히 소수만이 이제 귀환할 것이라고 2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과연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섬겼을 때는 좋았다 하는 말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악을 행함으로 너희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내용이
오르냐. 이제 30절의 말씀까지 29, 30절 말씀에는 이들 유다의 피신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일까? 우리가 유다 애굽에 피신해 있으니 우리가 뭐 다 애굽의 군사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서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에 주의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자, 뭘까요?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과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세력을 보내서 애굽을 이렇게 바로 왕을 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 완전히 속국되어서 오랜 동안 시달려 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이 당한 상처는 크게 멸망의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거기에 피신 유다인들은 그때 다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만 열방과 모든 만물을 다시는 역사의 주니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너희가 피하여 간들 너희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그 악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저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항상 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기 선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저들이 돌이키라 하였으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보지 듣지 않았다. 그래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남은 자예요. 극소수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드리고 짧은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것이고 아니면 저녁 때 오신 분이 이미 예배 드린 후에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